그 2부 시작하는데 잠깐 요 얘기 먼저 하고 2부 시작할게요. 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나오게 하려면은 지금 당신이 세상 가운데서 안개의 인생을 살다가 바람 잡다가 인생 끝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 거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이 허망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 죄가 해결됐소라고 얘기를 하면, 어, 해결됐소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빠져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앙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신앙 양심이라는 건 이미 세상에 학을 띠고 복음을 들은 사람하고, 즉 복음을 통해 가지고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살인, 음욕, 막 온갖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애통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가 듣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듣고 나오면 이 야고보서를 건너뛰어도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해. 예를 들어서 복음은 들었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 세상 것을 추구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야고보서가 보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럼.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제가 한번 또 나눠보자면, 어,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도할 때, 그래서 그, 그 세상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죄만 주로 이제 증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속건제 드리는 것만으로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속죄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가 진심으로 이제 그 회개를 하면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면 생명 있는 얻는 회개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 죄가 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그 조물주인 그 하나님, 원 하나님 예수님을 주겠다는 그 생각을 이제 이해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 여호와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했을 때 이제 속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면 이제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의 그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복음을 전해야 또 그런 증거를 계속해야 사람들이 어, 하늘에 신령한 그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이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조물주인 하나님을 몰랐구나 했을 때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생명에 얻는 그런 이제 속죄제가 실현이 돼서 일곱 절기가 이렇게 다 실현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일곱 절기는 게 유무초, 다섯장 이렇게 이제 저는 앞에 장만 이렇게 하는데 칠절기죠. 그 기독교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요즘 뭐 그저 전철 앞에서 유월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전도를 해요. 이제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데 장길자. 그 유월절만 주로 전도를 한다는 거죠. 이제 세상 교회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피 바른 거. 뭐 순복음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네. 예, 그거만 초보에도만 이제 맨날 외치다 보니까 그 칠절기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초막절로 이루어진 장막절에 대한 개념을 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나눠보면 오순절까지는 이제 잘 알아요. 또 오순절까지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으니까. 근데 이제 더 나가는 나팔절 또 속죄절, 예, 예, 속죄절 이 더 나가는 것을 절기를 이제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속건제만 계속 세상에 대한 거 뭐 우리가 흔히 나인겐이 그뭐 연필 몇 개 훔친 거 우리 세상에 있을 때 뭐 저도 뭐 예,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그 물질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그거만 계속 속건제만 하다 보니까 겉만 씻는 외식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이제 변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 여정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속죄제를 정확하게 그 가르쳐 주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이게 차근히 이해돼서 음. 이제 참 그래서 진리 사역자를 만나야 되고 선지자나 그 교사의 그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온전함을 얻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전질된 그런 사역자 세상의 그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사람들은 그런 것에 머물다가 이제 겨우 부끄러운 신앙이나 얻는 그런 그 신앙생활로 마친다는 게 참 우리가 볼 때 불행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또 불러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십시오. 네, 그러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은혜 가운데서 불러내면은 실질적으로 어떠냐면은 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절제라는 거를 갖다가 한번 극단적인 절제를 한번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일단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죄들을. 그냥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 만나면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기독교계의 모태신앙자들이에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은요, 성경 안 봅니다. 안 봐요. 모태신앙자들은. 바알이라는 바알 신이 뭐냐면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가나안인들이 바알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주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예수냐 아니면 바알이냐 이게 문제죠. 예. 제가 얘기하더라도 중간에 아무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니까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얘기하실 분 계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앙 세계가 얼마나 살벌한 세계냐면은 어설프게 신앙을 갖다가 처음에 믿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호기심 채우려고 성경 보고 어설프게 이 믿음 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딱 되기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를 빠져버리느냐? 자기 인생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못도 함부로 못 박았어. 못 박으면 저주가 올까 봐. 집안에 우환이 일까 봐. 근데 그 사람이 신만 바꿨어. 하나님이라는 신만 바꿨어. 바알을 믿었던 사람이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꿨어. 근데 여전히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11조 내지 않으면, 주일 성수 지키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낀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열심을 내. 예배당은 열심히 나가. 그러면 딱 마귀의 밥이 딱 되기 좋아요. 그래서 신앙 양심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허물, 죄들 때문에 애통해 했었느냐, 한 번이라도. 깊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봤냐? 해보고 믿은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걸 깨달아요. 애굽에서 부유하게 살면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살다가 얼떨결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네? 그러면 불만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해봤어.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마귀의 인격에 사로잡혀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으로서는 똥오줌을 다 만져본 상태야, 이제. 그런 사람이나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왜 형제 자매님들 얘기를 안 하십니까? 니나 자매님 왜 안 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박형제가, 하는 말 중에 애통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에 들어와서는 그 은혜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금방 했어요. 그지요?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하는 것은 분명히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듭나는 과정을 할 때에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타치를 해서
심령을 만져주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솔직한 회개가 거기에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은혜를 알고 아 나는 죄인이었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까 형제님은 애통을 세상에서 애통을 해봤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지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기 위해선 거기엔 반드시 회개가 따릅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게 되거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 형제님의 하는 말에 있어서 애통이라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또 의구도 또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박 형제님이 그거를 이어서 네, 조금 더 애통하는 얘기할게요. 자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자기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그 삶 속에서의 어떠한 고달픔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어갔고 그래서 또 조금 거기다가 보탰어요 제가. 예, 그게 제가 이제 뭐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피우스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건주의인데 유대교가 부패하고 타락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유대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로 가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에피우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노시스파가 있었어요. 불경건주의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를 갖다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죄를 갖다가 억제하고 짓누르려고 했었던 그 에피우스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5명인가 6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노시스파는 불건견주의자들 그노시스파는 예수님을 오자마자 비판을 했지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세상이 인간적으로라도 죄와 한 번이라도 쌓아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죄와 쌓아봤는데 그것이 이길 수 없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메시아를 찾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애통한 심령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이라도 죄와 한 번이라도 쌓아본 사람이 이게 안 되는구나. 저 죄와 씨름을 해봤더니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 그대로 거듭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바알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인데 그 주가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 약속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들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있어서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올라올 때에는 애굽의 온갖 유혹과 온갖 것들, 온갖 육신의 것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도 남반부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짓밟힘을 당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비멜렉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예수님의 심령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으면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자, 즉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몽학 선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가 달랐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반찬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새긴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애통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은 거듭나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아까 기령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죄를 시키시는 이유는 속건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영을 단번에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혼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애굽에서 당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비멜렉에게 당한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광명의 그 새벽을 거치지 않고 찬란한 빛을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 혼의 구원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그래서 하니까 네. 형제님이 그 저기를 하니까 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베다니 마을 문둥병 그 환자들을 또 예수님께서는 거처로 삼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형제님이 애통 또 마태복음
그 5장에 저기 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말도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 불우한 가운데에 있는 어떠한 그런 삶의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의 애통하는 사람이다. 지금 아까 박형제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거는 아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네. 네. 16절에서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갖다 읽으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 라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확신은,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순간 나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냐면은 철저하게 허탄한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는 선민이고 너희는 부정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11조 내라 해서 11조 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해서 돌보았고, 나는 하나님께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막 이런 것을 허탄한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받았고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허탄한 자랑을 통해 가지고는 복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금기를 묻는 집에 정말로 우리가 있으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호와 증인을 만나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허탄한 믿음을 가졌을까 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너 이거 알아? 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지를 갖다 명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령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유월절을 아십니까? 또는 지하철에서 도를 아십니까?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한 종이 되어 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출애굽을 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에게 잡힌 꼴이에요.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이 종교 체계의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 막 이런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아비멜렉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딱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것까지 경험을 한 자예요. 그런 데서 빼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시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영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듯이 2번 강을 걷는 거예요. 강을 2번을 걷는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을,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들소들이 있는데 그 들소들이 강을 건널 때마다 악어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악어 밥이 막 돼요. 근데 그게 들소의 우두머리가 싹 이렇게 쳐다보다가
가장 낮고 안전한 곳을 딱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시범적으로 딱 건너요. 악어가 있다는 걸 알아, 들소도. 그런데 시범적으로 건너. 뭔가 위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 이 영들의 싸움이 내가 여지껏 애굽에서도 아비멜렉에게도 져봤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저 사람을 아비멜렉의 포로에서 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저기 네. 아까 지금 우리가 그 애통하는 거 하며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이 10절에 있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우리 주님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 환경도 그렇게 주세요. 이미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로 됐는데도 그 자녀의 그런 신앙 단계에서 어떠한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활의 어떠한 그 수준에서 웃음을 애통으로 그리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하게끔 또 그 환경을 바꿔놓으시기도 하세요. 나는 그런 거를 체험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자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한테 의존을 하고 주님한테 구해야 되고 주님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깨우침이 있고 또 주님 이렇게 해서 나를 가르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어갖고 그 고통 중에서 그 애통 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세요. 그럼과 동시에 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까지도 또 같이 더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순종하면서 따르고 할 때는 주님께서도 나를 더해주시고 주님의 보호가 나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환경과 거기를 주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까지 다 지켜서 같이 동행을 해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고 경험이 와요. 그래서 아까 박형제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과거형인지 아직도 진행형인지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했던 그런 저기는 한 1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밑바닥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벌었던 돈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빌드하게 하셨거든. 주님 안에서 다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어떠한 간증이 또 우리 박 형제님한테도 좀 이렇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 안에서 내 삶이
세워질 때에는 그리고 그것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긍휼 안에서 나의 어떠한 삶의 빛을 볼 때에는 그것이 나의 산 경험이 되고 결국은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 것뿐이다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또 주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래요. 더 이상 때로는 또 세상에 뭐 이런저런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아직도 혼안에서 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을 그러한 위험성도 있지만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의 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 외에는 내 삶에서는 그 길밖에는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주시기까지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또 또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전 그래서 그것이 제가 경험상으로 제 저기에서는 94년도였고 그러한 애통과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바로 나영재님을 만났어요. 저는 나영재님을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를 나는 그거를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보여주셨으니까 꿈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해서 나영재님을 만났고 그럼으로써 진리를 알게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더 알 수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주님을 더 알아져 가니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다 깨우쳐지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럼과 동시에 또 그래도 신앙이라는 거는 사람이 교만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야고보서에서는 주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것이 전혀 안 그렇다 할 수도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올려졌다 내려졌다 하는 그런 단계를 또 거쳐가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이 다 알다시피 벌써 그게 20년이니까 이제는 3년째로 들어가네. 또 아들도 잃고 그런 저기를 했는데도 그때도 이미 저는 아들을 잃기 전에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내가 교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들을 보낸 지가 이제 20년도에 갔으니까 20년도 4월 29일 날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의 죽음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걔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러고는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어. 주님이 가는 길 외에는. 아멘.
그 정도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시고 저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감사지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으셨나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때로는 항상 우리는 혼과 더불어서 사니까 저기를 한다고 할지언정 모든 환경과 그런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산 경험으로 박 형제가 아까 그 말을 했듯이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내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도움도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보탰어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애통은 저 같은 저는 저 애통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환경에 힘든 그런 애통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는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저의 애통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는 전 그 세계에서 있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김구름문지 와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왔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그 참 회개가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참 회개가 우리의 그 육체적인 그런 회개가 아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그 회개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애통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잠깐만 형제님. 예, 예.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애통이라면은 그러면은 세속교회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과정도 많았고요. 그런 과정도 많았고, 아니면은 진실하지 않고 위선이라는 것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되죠. 네. 지금 이 상황도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과 더 의지를 어떻게 하면 더 의지가 할까 하는데 항상 저는 이제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서 하루에도 죄를 뭐 세진 않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 죄도 있지만 정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적에도 여기서 이렇게 그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오로지 올바른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돈을 이제 벌어야 되니까 복음을 먼저 하다가도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좀 지나간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다닌 다음에 또 안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는 자가 그런 것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바로 이제 회개를 이제 하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의 그 심령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될까? 난 거기에 대한 그 애통은 아직까지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도 환경에서 집안이나 또 이렇게 내 사업장이나 한 사람 한 명을 봤을 때 예, 그분을 이렇게 전도하다가도 말씀을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먼저 보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이 못 전해질 때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계속 지금 현재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할 일은
일단은 한 영혼이라도, 그러니까 한 영이라도 주님께 전도해서 이렇게 말씀을 알려서 참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리는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언젠가 뭐 때가 있겠죠. 더 말씀할 수 있는 때가.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제일 힘들 때가 많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도 세상적으로도 뭐 돈, 뭐 그거는 뭐 아무튼 뭐 널어 놓으면 너무나 많은 그 일이 많아요. 저도. 근데 그런 것을 다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었다는 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성경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를 합니다. 음,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놓고 슬프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슬픔으로 애통해하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재판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장자들을 뽑는다는 건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 나오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들이 나와서 참되게 재판을 해야 돼요. 페르시아가 왜 강대국이 되었냐면, 페르시아가, 잠깐만요. 네. 페르시아가 왜 강대국이 되었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재판관 중에서도 장이 있잖아요, 장. 지금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장이죠. 대법관을 그 사람이 온갖 비리로 말미암아 불이불법한 재판을 했나 봐요. 페르시아 왕이 이대로 쓰면은 나라가 망한다 해서 그 재판관 장을 거죽을 베껴가지고 가죽을 베껴서 그 의자에 산채로 가죽을 베껴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의자에 그 가죽을, 재판관 장이 앉는 의자에 그 가죽을 덮어놨답니다. 그래서 그걸 본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재판을 함부로 우리 불법하게, 잠깐만, 아유, 괜찮아요. 잠깐만요. 네. 우리 불법하게 재판을 하면 이 사람처럼 산채로 거죽을 베껴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겠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그 가죽을 게 자기가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니 얼마나 살떨리는 재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가 심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말 그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판장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서 세상 것에서도 유혹을 받게 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보내서 이단자의 소리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흉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마음이 안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에레미야처럼 애가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불법을 보고 고소해야 됩니다. 참소해야 돼요. 우리는 형제자매를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형제자매를 참소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불법을 보고 그들을 참소하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혼의 구원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니엘 선지자께서 우리의 해방이 언제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다 무덤가에서 다 죽어 있고 다 말 그대로 장사된 자들인데 그들을 눈먼 자, 귀먼 자들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요거 그 기록은 끌게요.